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를 지금 몇 주 동안 복음 전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라. 시편 말씀에 보면 48편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복음 전파와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개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며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돼서 좋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 그러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있죠.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전도부가 따로 있으면 전도부에서 하는 것, 아니면 전도사나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또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전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복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전도지를 받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친구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간식 봉지, 간식 봉지에 간식을 많이 담아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바다 가는 친구들 중에 라면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라면을 가지고 전도를 하든지, 요즘 라면 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라면으로 전도하면요 참 잘 받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라면을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라면이 이렇게 소진이 안 되면 라면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또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건빵이나 라면을 가져가 받아가신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집사님 혹시 저희 교회 앞에서 건빵 받으신 적 없으시죠? 건빵 받고 나오신 거 아니죠? 그 봐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저기 호메실에서도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저기 권성구에서도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저기 화서에서도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동탄에서 성도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지를 전할 때 저의 마음은, 이런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복음지를 전할 때 저의 마음은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만 누군가가 다른 분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는요 절대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심으면요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할 것인가, 한 세 가지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오래 참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또 그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21절, 24절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얘기를 들은 또 제자들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왕이 되셨을 때 한 사람 나는 주님의 우측에 나는 주님의 좌측에 있게 해달라고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또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바닷가에 숯불을 펴놓고 고기와 또 떡을 구워주시며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명을 받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있죠. 빨리 구원시켜서 또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배우면서 거절할 수 있죠.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또 찾아가